여러분, 인생은 드라마 같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는구나 라고 느껴본 적 있나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은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중에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라도 한 번은 드라마의 주인공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로맨스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사랑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범죄 스릴러의 주인공이 되어서 때로는 가해자, 때로는 피해자가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힘 그걸 초과해서 힘을 써야 하고 액션 영화 주인공처럼 초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도 나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한 인생의 드라마틱한 한 이야기가 있었었는데 어떤 형제가 사귀는 여자와 헤어졌어요. 전 여친이죠. 이 전 여친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비록 나랑 헤어졌지만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꼭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고 싶었어요. 이 청년이 신앙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심으로 결혼을 축복합니다. 요일 4장 18절. 요일 4장 18절. 요일은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이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 문자를 받은 전 여친이 이 남자가 나를 축복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요일 4장 18절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자 보내고 나서 오타 자주 보내요, 안 보내요? 저도 원래 오타가 많은 편인데 요새 약간 노안이 와가지고요. 오타도 확인이 안 되고 나중에 확인할 때도 종종 있어요. 그리고 보내고 나서 되게 창피하고 손발에 오그라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이 남자가 문자를 보냈는데 오타를 보낸 거예요. 요일 4장 18절이라고 보내야 되는데 요 4장 18절이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요일 4장 18절로 축복을 해줬지만 전 여친은 요 4장 18절로 읽은 거죠. 요일 4장 18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남자는 이렇게 보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사랑 안에서 행복하라 라는 뜻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본 그 전 여친은 요한복음 4장 18절을 펼쳐서 읽습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마 저주처럼 들었겠죠. 이게 인생의 우픈 이야기예요. 때로는 누구도 기획하지 않고 시나리오를 쓰지 않아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종종 에피소드처럼 일어납니다. 또한 비극의 주인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메르스 때 소개했던 신문 기사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그 기사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인 거 아시죠? 네,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에요. 그 메르스 때 우리나라가 되게 코로나19보다는 치명률이 더 높았어요. 그래도 그렇게 많이 퍼지진 않았죠. 당시에 대전에 있던 어떤 큰 대학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나와가지고 병원이 완전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격리된 병원에서 65세 된 여자, 어머니가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족이 갈 수가 없어요. 애가 탑니다. 그래서 곧 돌아가신다는 그 소식은 들었지만 이게 면회가 안 되니까 가족이 편지를 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누구누구 엄마에게 지금까지 나랑 살아줘서 고맙소. 마지막 가는 길을 외롭게 보내서 미안하고 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행복하시기를. 아들이 엄마에게 편지를 씁니다. 엄마 고마워 사랑했어. 딸이 엄마에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 편지를 간호사들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대신 좀 읽어주세요. 간호사 5명이 엄마의 임종을 앞두고 들어가서 편지를 읽는데 그분이 남편의 역할, 딸의 역할, 아들의 역할을 다 하는 목회자의 역할까지 하는 거죠. 읽다가 목이 메어 읽지를 못해요. 간호사들이. 감정이입이 되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있다가 눈물 때문에 못 읽으니까 그 다음 간호사가 하면서 그 5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그 편지를 다 읽고 그 사건이 그 신문에 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참 드라마 같다, 영화 같다 생각했는데 이번 코로나 때는 그 일들이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인생의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났고 가족의 부모의 또는 사랑하는 이들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하고 수많은 이들을 떠나보냈어요. 얼굴도 못 보고 화장터로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은 좀 풀렸습니다만 한두 달 전만 해도 3일장이 아니라 5일장, 7일장 하는 곳이 많았어요. 왠지 아시죠, 여러분? 화장터에 그 하루 고로가 부족해가지고.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이 드라마 같은 일들이 때로는 희극처럼 또는 비극처럼 일어납니다. 오늘 두 사람의 인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그의 병명만 소개됩니다. 혈루증 여인. 혈루증 여인. 회당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이름이 있고 그래도 물질적으로 그렇게 궁핍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인생에 고난이 온다? 삶이 흔들릴 때가 있다 없다? 있더라 하는 거예요. 드라마 같은 일이 나에게는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식에게 일어난 거예요. 딸이 아파요. 그 딸은 12살 먹은 딸인데 몸이 아파가지고 그가 그의 명성도 이름도 인맥도 돈도 다 써도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곧 죽어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이름이 뭔 소용이 있으며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 세상이 흔들리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릴 때는요 진짜 아무 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것이 인생이에요. 다 잡아봤어. 돈도 잡았는데 돈이 필요 없어. 자기 이름과 명성도 그리고 그들의 율법도 다 붙들고 의지해봤지만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는 성공한 회당장이었지만 무능한 아버지였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서 다 해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다 들어줄 수 없잖아요. 붙들고 있는 것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또 한 사람은 혈우증 여인. 이 혈우증은요 참 슬픈 병이에요. 문둥병하고 비슷해. 나병하고 비슷해요. 혈우증은 율법으로 몸도 아픈 것도 서러운데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이게 격리가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병이에요. 추방당하는 병이에요. 이 여인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오늘 성경에 보니 그는 많은 재산도 탕진했어요. 병을 고치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드라마 같은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더라 안 일어나더라? 일어나더라. 여러분 목사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일어나요. 믿음이 있다고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일어나요. 모든 인생에게는 이것이 일상적인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나 그 한 장이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일은 아니겠지, 나에게는 그런 일 없겠지 생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기대합니다. 자, 봅시다. 누구나 삶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에 집중할 필요가 있냐면 한 특정한 숫자예요. 유대인들은 숫자에 예민하고 숫자를 잘 활용해요. 메시지로 활용해요. 여러분 아시죠? 짐승의 수, 사탄의 수는 몇?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숫자를 잘 활용해요. 오늘은 같은 수가 2번 쓰였어요. 소녀의 나이가 몇 살? 12살. 그리고 이 여인의 병 걸린 그 횟수가 몇 년? 12회, 12년. 같은 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이걸 가지고 뭔가 유대인들은 서로 의미를 교환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수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12, 10이라는 수는 어떻게 탄생한 수냐면요. 제가 한 번씩 설명하지만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하늘의 수는 유대인들에게는 3입니다. 3.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도 3이죠. 그죠? 하늘의 수는 3. 땅의 수는 4. 두 가지가 있어요. 동서남북. 그래서 4. 또는 고대인들은 땅이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네모. 그것도 동서남북 있죠. 그래서 4예요. 그래서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를 곱하면 몇이 나옵니까? 12. 그래서 완전수라고 불러요. 3하고 4를 더하면 몇이 돼요? 그래서 럭키 세븐이 되는 거예요. 완전수. 그래서 그렇게 숫자들이 만들어져서 의미가 입혀집니다. 12살 먹은 소년은 어떤 뜻이냐? 12는 모든 사람, 모든 인생, 모든 나이를 다 포함하는 완전수예요. 여러분, 노인만 아픈 것이 아닙니다. 아이도 아플 수 있어요. 대학병원에 가면 노인 전문 병원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소아 전문 병원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어요.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 아이도 아픈 거예요. 노인도 아픈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들은 아픈 것은 나하고 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야기는 내 이야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겪어야 될 이야기예요. 저는 예전에는 오래 사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하고 한번 그 죽음의 길을 동행을 몇 년을 같이 하면서 생각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의 분들하고 제가 많은 죽음을 접하게 되다 보니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더라. 이제 깨달은 지 얼마 안 됩니다. 저도. 살아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2살의 소녀가 봤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아플 수 있다. 누구도 아플 수 있다. 나에게 속한 우리 가족 모두도 아플 수 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젊은 납니까? 하나님 왜 젊은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그 안에 그럴 수 있구나. 그런데 그렇게 삶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망하는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망하는 일. 돈이 내 돈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전부터 뭐만 내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먹는 것만 내 것이야. 그래서 먹으라고 하잖아요. 먹으라고. 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늘 말해줍니다. 귀가 달았어요. 진짜로. 뭐라고 말해요? 이 목사님. 내가 먹고 싸는 것만 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구제하는 것이 내 것이 돼. 그래서 너무 아끼려고 하면 하지 말고 일단은 현재도 충분히 행복하고 그리고 구제하고 있는 돈 있으면 그렇게 쓰면서 살아야지. 언젠가 그분이 아들이 죽었거든. 어린 아이들이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그 목사님이 늘 한 말이 이 목사님 먹고 싸는 것이 내 것이요. 그리고 구제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것이 내 것이요. 나머지는 다 내 거 아니야. 다 없어져 버려.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더라고. 하면서 늘 저에게 그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있어요. 12살 소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린 모두 다 삶이 흔들릴 수 있다. 이 여인이 병을 앓은 횟수가 12년이에요. 12회. 이것은 뭐예요? 12는 완전한 수잖아요. 많은 고통의 시간, 긴 고통의 시간, 그리고 큰 고통의 완전한 엄청난 고통. 12년 동안 앓을 만큼 엄청난 고통, 그리고 그 큰 고통, 긴 고통을 다 포함한 숫자가 이 여인의 12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부자에게도 찾아오고 가난한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남자에게도 찾아오고 여자에게도 찾아옵니다. 구분이 없어요. 목사에게도 찾아오고 성도에게도 찾아오고 노인에게도 찾아오고 젊은이들에게도 찾아오고 기독교인에게도 찾아오고 비기독교인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나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세상을 바꾼다고 했잖아요.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그 한 장의 차이, 종이 한 장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주보 칼럼해 보세요. 시작하기 전에 수레바퀴예요. 예전에 했던 거 복습을 한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수레바퀴예요.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려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수레바퀴 예화에 나온 이 수레를 기억하셔야 돼요. 네. 지금 굉장히 이게 뭐 동전처럼 보이지만 이게 수레바퀴입니다. 이 그림이. 자, 먼저 축이 있고, 축을 중심으로 4개의 살이 있고, 그리고 바퀴, 그 태가 있죠. 테두리가 있죠. 자, 보세요. 전에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컨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컨닝이 아니라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밑에 주황색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읊어보겠으니까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축! 중심 대신 그리스도. 살! 말씀, 기도, 교제, 증거. 태!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 자, 이제 안 보고. 자, 수레바퀴. 내 인생의 수레바퀴. 내 신앙의 수레바퀴. 축! 살! 태! 축이 흔들리면요, 다 흔들려요. 축이 중요해요. 그리고 살은 뭐냐면 수직적인 거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 뭐예요? 교제와 증거. 믿는 사람들과는 교제, 안 믿는 사람 관계에서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그 하나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고통은 모두에게 찾아오고 삶은 모두를 흔들리게 하고 세상을 흔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모든 내가 서 있는 바닥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혹시 버스 타고 어디 출퇴근해보거나 등하교 해본 적 있으세요? 만원 버스 타보셨어요? 버스가 흔들릴 때. 그때 요즘보다도 예전에 버스 기사님들은 훨씬 더 그 와일드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혹시 버스 손잡이 놓친 적 있나요? 예,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잡다 보니 옆에 남자 잡은 적 없어요? 다른 사람 잡은 적 없어요? 예, 사실은 잡으면 같이 넘어지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돼. 세상이 흔들릴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누구나 흔들릴 때는 흔들리는 것을 붙들리면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삶을 흔들릴 때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축이 대신,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회당장은 자기의 이 명예, 자기의 직분, 자기의 돈, 그것이 붙들고 있던 거예요. 근데 세상이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딸이 아픈데 무슨 소용이에요? 어? 자기의 이름, 명예, 권력, 돈, 이것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앞에 와요? 마지막에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고통은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축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여인이 많은 시간을 쓰고 많은 돈을 썼어요. 그래도 나았어요? 못 나았어요? 못 나았어요. 그래서 이 고통 때문에 그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 흔들리는 세상에서 같이 흔들리는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중심 대신, 축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예수를 붙든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모두에게 고난이 오지만, 모두에게 흔들리는 삶이 존재하지만 믿는 사람은 무엇을 붙든다?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 고통이 없기를 바라십니까? 고통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흔들립니까? 고통이 있는 것은 인생의 법칙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통로가 열려 오히려 감사함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중심이 되신, 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야이로와 이 여인은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요새 그 가장 우리나라에서 영향력 있는 분 중 하나가 저는 오은영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봐도 오은영, 유튜브를 봐도 오은영, 포털을 열어도 오은영. 나와요, 안 나와요? 한동안 개통령인 강영욱 대통령께서 더 앞서가시다가 요즘에는 그래도 걔는 걔더라고, 걔는 걔 문제더라고. 사람 문제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이렇게 알고 있는 바를 언젠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게 뭐냐면 어느 부부가 나왔는데 부부가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남녀 간의 사랑, 이성의 사랑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왜? 그게 이성 사랑 호르몬은, 그 호르몬이 사랑할 때 나오는 그 연애 감정의 호르몬은 3년 안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바뀌었네가 아니라 원래 바뀌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없어지나요? 그래서 그 사랑만 계속 추구한 사람들은 계속 사랑을 바꾸는 거지.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 감정을 계속 추구하니까. 그런데요, 사랑이 바뀌나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것이, 그 사랑이 신뢰로 채워지고 동료의 애로 채워지고, 그다음에 전우잖아, 전우. 의리로 채워지면서 서로의 신뢰라는 것 속에서 더 다른 사랑으로 또 발전해 가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청년들은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헤어질 때 많이 흔들리더라고. 예전부터 보면. 그 붙들 것이 아니에요. 흔들리는 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붙들어야 할 것은 누구예요? 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흔들리는 청년들이요. 그리고 앞으로 흔들릴 수 있는 청소년들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는 늘 달고 다니는 말이 있었어요. 실현을 당하고 오히려 성공한 사람이 있고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 있는데 선택은 너희들의 몫이다. 오히려 독한 마음 먹고 예수님을 붙들고 중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더 성공해. 더 그 감정을 이용해서, 그 경험을 이용해서. 근데 그 감정을 붙들고, 그 실현의 감정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당연히 더 흔들리죠. 이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이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 흔들리고 있어요, 안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왜 못 느껴요? 너무 빨라서 못 느끼는 거예요. 너무 많이 흔들리고 너무 빨리 흔들리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믿음으로 중심 되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겠어요. 제가 요새 MZ세대의 특징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가 없어. 절대가 없어. 평생 직장이 있어요, 없어요? MZ세대한테. 여러분 세대는 평생 직장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평생 결혼, 사랑 잘 안 믿어요, 요즘 세대가. MZ세대는 특히 흔들리는 세대 속에 태어났어요. 상대적인 세대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명심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절대자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겠습니다. 시작. 나는 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겠습니다. 야이로 여러분, 혈류증 걸린 여인들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재산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돈 그거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쓴 것만 내 것이지, 섬기고 구제한 것만 내 것이지, 지금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한국 사회는 부채로, 빚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냥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결코 내 것이 아닌 거죠. 바울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가 흔들리는 상황을 사형 선고 받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감옥에도 많이 들어갔잖아요, 바울은. 옥살이도 많이 하고 고문도 많이 당하고 테러도 당하고 죽을 뻔, 돌에도 맞고 고문도 당하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도 배가 난파해서 죽을 뻔도 하고. 바울이 사형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죠.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9절에는 개역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얼마나 힘들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형 선고 받았단 말을 요즘에 언제 써요? 당신은 큰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병원에서 딱 의사가 진단하면 그때 우리 뭐라고 사형 선고 받았단 말 쓰죠. 죽은 나를 받아놓은 거예요. 그 마음과 똑같은 거죠. 사형 선고 받은 마음, 사형수의 마음. 사형수의 마음이 어떤가요, 여러분? 발자국만 나면 저 발자국이 나를 죽이러 오는 발자국. 밤에 뜬 눈은 알세. 오늘만 살 수도 있는데 내가 살 수가 없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형수의 마음. 발자국 소리만 나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사형수의 마음. 사람 목소리만 들어도 자기를 부르는 것 같은, 사형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공포감. 그 공포 속에 전율하는 마음. 그 마음을 누가 느꼈냐면 사도 바울이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때 흔들릴 때, 배가 흔들릴 때, 인생이 흔들릴 때, 삶이 흔들릴 때 그가 깨달은 법칙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뒤에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왜 사형수의 마음 같은 그 마음을 느끼게 해주실까? 바울이 깨달은 건 뭐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것을 오늘 설교의 말씀에 적용하면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고. 축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라고 바울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건 무엇이냐? 축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그분의 모든 방법과 시간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시간으로, 그분의 계획대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고, 방법도 내가 정해놓고 기도하고,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을 내가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럼 내가 중심이요, 그리스도가 중심이요? 이건 내가 중심이죠. 그러니까 내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야이로 딸이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해요.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12살밖에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그의 집으로 출발해서 가는데 갑자기 오늘 어떤 여인이 나타났어. 그 여인이 그의 길을 막은 거예요. 이 여인은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 여인이야. 노숙자 같은 노숙 여인이에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아파가지고 구급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구급차 기사가 차를 세워놓고 길가에 있는 노숙자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빨리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야이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급해지죠. 시간이 없는데 빨리 가셔야지. 아니 왜 저런 노숙자한테 시간을 낭비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저렇게 하시지? 왜 시간이 아깝지 않으시지? 근데 오늘 야이로 어때요? 모든 거 다 누구한테 맡겨?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중심 대신 주님께 시간을 맡기고 방법도 맡기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야이로예요. 오늘 속으로는 불안했겠죠. 근데 오늘 표현해요, 안 해요? 기다려요. 기다립니다. 야이로 입장에서 예수님은 야속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원수 같은 여인이에요. 근데 야이로는 여기서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것은 그분의 시간에 맡기는 것이고, 그분의 방법에 맡기는 것이고, 그분이 하시면 옳은 것이고,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다른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는 능력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방법을 따르는, 순종하는 믿음은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야이로도 그리고 그의 딸로 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계획이 우리의 장애물에, 인생의 장애물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 그분의 해결 방법을 믿읍시다. 그분의 시간을 믿읍시다. 그분의 시간을 기다립시다.
이것이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산다는 거예요. 중심 대신 축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산다는 것은 바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방법도 시간도. 우리의 소망이 절망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이로가 길에서 지체하고 있을 때 이제 기대하겠죠. 그죠? 기대했어. 아, 되겠지. 이제는 살아나겠지. 근데 주님의 행동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는 절망스러운 환경이 되잖아요. 상황이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에 보면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놓고 한번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시작. 다시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게 지금 오늘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지금 왜 막 시간에 쫓기고 마음이 조급하고 같이 막 흔들리고 있는 야이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고 믿지만 말라. 너에게는 중심 대신 내가 있지 않느냐. 축이 되는 내가 있지 않느냐. 나만 붙들고 나만 따라와라. 내 방법대로 할 테니 내 방법을 믿고 순종하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산다는 것은 그분의 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야이로의 눈으로는 여인이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야이로의 딸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혈우병 걸린 그 여인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이게 야이로의 눈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주님의 눈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돼. 어느 한 회사가 부도 소문이 났습니다. 직원들이 일에 손이 안 잡혀. 일을 해야 되고 수금도 해야 되고 팔아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혼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회사 부도 나면 어떻게 하냐 망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서 막 동요하고 있어. 사장은 일심단결해서 이것을 극복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데 직원들이 막 동요하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겠다는 거야. 이러다가 진짜 회사 망하겠다 해가지고 전 사원을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흰 수건을 쫙 펼칩니다. 여러분 이게 흰 수건인데 그리고 거기에 검은 점을 하나 딱 찍어가지고 보여주세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직원 중에 하나가 검은 점이 보입니다. 사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여러분 이 큰 손수건에서 흰 손수건에서 검은색은 점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기하게도 이 검은 점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이 검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흰색이 훨씬 많습니다. 희망이 훨씬 많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검은 점을 보지 마시고 흰 손수건을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선의 힘이에요. 중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는 것은 주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야이로의 눈으로는 도저히 그 여인이 이해가 안 돼.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에요. 원수일 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원수, 걸림돌 같은 사람이 주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일, 실패라는 일도 절망이라는 일도 시련이라는 상처도 질병이라는 문제도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괜찮아요. 우리가 인생을 현재만 보면 그것이 걸림돌이지만 인생을 통으로 보면 부활이요. 지금 단면만 보면 야이로에 따른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나 통으로 보고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부활이에요. 고침이고 회복이고 샬롬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봅시다. 자, 옆에 분들 한번 주님의 눈으로 보세요. 아까는 살벌하게 보더만 이제 주님의 눈으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으로 떠오르세요. 내 인생의 걸림돌, 내 인생의 정말 그 애가심, 우리 어른들 말씀대로 애가심, 내 인생의 가시 같은 그 영혼들을 떠오르면서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그 여인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도 살리고 그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를 눈으로 바라보면서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은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다 놓친 다음에 주님을 찾는 것은 우리 어른들한테 맡기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부터 중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산다면 지금 어른들이 겪는 시행착오는 덜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